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곧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영혼을 구원하는 이 전도를 해야 하는가에 대한 이 전도의 필요성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11월 중순에 미국 워싱턴주 출신의 존 알렌 차우라는 젊은 선교사가 인도에 가서 죽었습니다. 인도 안다만 지역의 노스 센티널 섬이라는 섬에 부족민이 쏜 화살에 맞아가지고 26살의 아주 젊은 나이에 거기에서 사망했습니다. 알렌 차우 선교사가 목숨을 걸고 들어가서 선교하기를 원했던 이 복음을 전하러 간 이 노스 센티널 섬은 오늘 우리 현대인들이 이해할 수 없는 아주 문명과 동떨어져 있는 지금도 수렵과 채집을 통해서 생계를 유지하는 구석기 시대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영역으로는 인도의 영예이지만은 실제로 인도 행정부가 통제할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그곳에 들어간 것을 불허하고 있습니다. 추정하건대 인도 정부가 들어가서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보고를 받은 적도 없기 때문에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숫자가 그 섬에 사는 인구가 15명에서 500명 정도 그 사이가 될 것이라고 그렇게 추정하고 있는 것인데, 이곳에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차우 선교사가 들어갔다가 거기에 있는 부족민이 쏜 화살에, 외국인을 극도로 경계한 이 부족민이 쏜 화살에 맞아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인도 정부가 그 시신을 수습하는 것을 포기했어요. 왜냐하면 그 땅에 한 번도 외부인들이 들어가 보지 않았기 때문에, 문명 사회 속에 있는 사람들이 들어가면 외부의 그런 문명과 그런 문화에 취약한 그 부족민들이 전염병이 들어가지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전멸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인도 정부가 이 미국 선교사인데 이 미국 사 시민을 보호해 줘야 하는데 죽은 시신도 거두지 못하게 되는 일이 생겼어요. 얼마나 큰 충격이겠어요. 1956년에 에콰도르의 사진 부족이라 부르는 아우카 인디언들이 있었는데 그들을 전도하러 갔던 28살의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도 들어가자마자 부족민들의 창에 찔려가지고 죽었어요. 제가 언젠가 여기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 창이라는 창끝이라는 영화를 보여줬는데 그게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이번에 가서 복음의 그 내용을 전하지도 못하고 그게 화살에 맞아 죽었는데 가족들이 그의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로 다 슬픔을 표현할 수 없지만 사건의 책임자인 그 부족들을 용서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곳에 숨을 거두었습니다 하고 말했어요. 우리나라도 사실은 150년 전에 저 영국에 있는 한 젊은 목회자, 선교사인 토마스 선교사가 와서 복음을 전했는데 미국의 상선을 타고 평양의 대동강 쪽으로 선교를 왔다가 우리나라의 수군의 공격을 받은 상선이 불탈 때 그가 뛰어내려가지고 성경을 전달해주고 조선 수군에 의해서 그가 순교하게 됐죠. 그가 마지막으로 건네준 책에 성경이 있는데 그 성경을 그때 수군 대장이었던 박영식이라는 사람이 그걸 받아가지고 몇 년 동안 숨겨뒀다가 나중에 사람들이 잠잠해지자 벽지로, 자기 집에 벽지로 발랐어요. 그 시대에는 종이가 귀한 시대니까 그 벽지를 발라가지고 성경책을 벽지로 사용했는데, 나중에 마페 선교사와 우리나라의 이제 그 선교사를 돕는 한석진 조사가 평안남도 일대를 전도하기 위해서 그 집에 들어갔다 그 여관으로 사용하고 있는 그 집에 들어가서 누워있다가 읽어보니까 그 한문 성경이 한문 글자가 그 한문 성경이었어요. 깜짝 놀래갖고 전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는 한국 교회가 순교의 피바디에 지금 세워지고 있구나 깨닫고는 열심히 전도해서 이제 최초의 평양의 교회가 세워지죠. 그게 평양 널다리 교회이고 나중에는 평양 장대인 교회라는 교회로 이름이 바뀌어지고 그곳에 성령의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해서 떨어진 성령의 불길이 우리 한국 강산에 100여 년 만에 이와 같은 대붕의 역사를 가져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는 이 시대의 모든 등불들이 이와 같은 많은 숨어있는 순교자들 또 희생자들의 그러한 전도의 열매를 통해서 나타난 것인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 하나님 믿는 백성으로서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겠어요. 우리나라가 기독교적으로 가장 부흥할 때가 1960년에서 70년대입니다. 한국 교회 역사를 연구해 보면은 이 60년대, 70년대가 가장 한국 교회가 뜨겁게 부흥하던 그런 때인데, 이때 우리 한국공화대에서 가장 큰 장로교를 세웠던, 서울 영락교를 세웠던 우리 교단의 한경주 목사님이 계셨죠. 이 한경주 목사님이, 그분도 이제 초창기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읽었던 성경에서 가장 감명 깊었던 하나님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었어요. 무슨 내용인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게 하시니라. 이 말씀입니다. 제가 오늘 일부 예배 들어가가지고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암송할 수 있느냐? 일부는 알고 일부는 모른다고 그래요. 옛날에는 주일학교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부른 노래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 그 찬양 불렀잖아요. 그런데 지금 중고등학생도 모르는, 그 내용이 뭔지 모르는 학생들도 있어요. 우리 한국교회가 많이 지금 세속화되어 가고 있다는 작은 표시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크게 감명을 받는 이 한경주 목사님이 소명을 느끼고, 그때 이제 신학교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면서 여러 가지 신학의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그가 신학을 공부하면서 깊이 마음에 소명감을 느끼고 깨달은 게 무엇이었느냐면은, 오늘 우리의 가장 큰 사명, 최고의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은 전도하는 것이라는 걸 깨닫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나라 최초의 신식 학교, 서울식 최초의 학교가 평양 숭의전문학교입니다. 지금은 숭실대학교로 불리는 이 대학인데, 거기서 공부하면서도 방학만 되면 시골 마을에 다니면서 계속 전도했어요. 그리고 그가 미국 명문대학인 프린스턴 대학교에 진학해가지고 신학을 다 끝마칩니다. 그리고 공부하고 그가 교회론을 정립했는데, 교회는 무엇이냐 하고 그가 정의한 내용이 뭐냐면, 교회는 전도하는 공동체다고 정의했어요. 그래서 부지런히 전도해서 세계 단일 장로교에서 가장 큰 교회가 우리 한국에서 나왔죠. 우리 한국 장로교였어요.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우리 교회는 과연 어떤 교회일까요? 오늘을 살아가는 교회에 속한 그 지체로서 그리스도인이 나는 어떤 존재로서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을까요? 차우성 기사는 26살이나 아주 어떻게 보면 어린 나이입니다. 아직 마음껏 즐기고 세상에 대한 호기심이 많고 놀고 청년 때 아닙니까? 짐 엘리엇이라는 아우카 부족을 전도했던, 그 야만인들을 전도했던 거기 선교사는 28살이었어요. 오늘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위하여 이 나이 먹도록 살아가고 있을까요? 무엇을 추구하면서 무엇에 우리의 삶의 존재 의미와 재미를 느끼고 또는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을까요? 주님은 오늘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무엇을 위하여 왔다는 것입니까?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가까운 마을로 가서 전도하자.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그리고 제자를 이끌고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을 내쫓으시더라. 주님이 영혼을 구원하는 이 전도를 위하여 왔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자기를 피하여 이 땅에 아기 예수로 탄생하시고 이 땅의 모든 인간의 죄와 저주를 담당하고 고난의 종으로서 고난의 생애를 사시고 그 죄를 담당한 하나님의 속죄의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 매달려 자기의 모든 죄를, 우리를 대신한 담당한 그 죄를 대신하여 속죄하여 피 흘려 죽으시고,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하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의롭게 된 그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덧입혀주면서 그리스도가 부활함과 함께 그 안에서 우리도 부활할 수 있는 영원한 소망을 주셨습니다. 주님이 자신의 오심에 대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인자의 공성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이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랬어요. 바로 그렇게 주님의 오신 목적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부귀와 영화를 얻기 위하여 최고의 직인 왕이 되기 위해서 온 것도 아닙니다. 또는 기업가가 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닙니다. 최고의 의술가가 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오신 목적은 딱 한 가지인데 이 땅에 가치 없는 죄로 말미암아 반드시 죄값을 치러 죽어야 할 영원한 멸망에 떨어져야 할 지옥에 떨어져야 할 그 영혼을 그 생명을 주인이 나를 살리기 위하여 주님이 오셨다는 것이죠. 그게 주님이 존재하신 의미이고 목적이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이고 오늘을 살아온 우리들에게 좀 주시는 도전의 명령인 거예요. 너희도 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라. 너희도 가서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여 그들을 제자 삼아라. 그냥 대충 믿는 그런 종교인이 아니라 복음의 말씀을 확실히 전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복음의 내용을 가르치고 그 가운데 있는 진리의 말씀을 지키고 그 가운데 그대로 행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얻도록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라 하는 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이다 하는 것이죠. 칼릴티는 말하기를 인간 최고의 날은 사람이 자기의 사명을 깨닫는 날이다 그랬어요. 나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깨닫고 그 위에 살아가는 것이 그 사람에게서 가장 중요한 날이라는 거죠. 나에게 그런 날이 있었나요? 나의 삶 속에서 내 존재의 의미와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한 분명한 자각을 통해서 자기의 삶을 분명한 토상 위에다 놓고 달려가는 그러한 목표 있는 삶을 살아가는 날이 있었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님께서 주신 것이 그것입니다. 내가 너를 구원해 줬으니 너도 이제 이 땅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죄에 방황하고 있고 마귀에게 속아서 온갖 죄를 저지르고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을 살리는 이 영혼 구원을 위하여 너도 살아야 한다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애를 허락한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다가 한번 죽을 고비를 겪고 나면요 그 사람의 인생관이 확 바뀝니다. 삶을 바라보는 가치관이 달라지고 방향이 달라져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는 뭐냐면 새롭게 살아가죠. 옛날에는 욕심꾸러기처럼 자기만을 생각하고 자기 자신만을 철부지처럼 재미를 추구하며 살아가다가 한번 죽을 고비를 겪고 사망을 한번 통과하고 나면 사람이 딱 새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는요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알고 희생할 줄 알고 섬길 줄 알고 삶과 죽음이 이 방에서 저 방으로 옮긴 같이 순식간에 일어나는 거 알고 나도 언제든지 이 세상을 떠날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어떻게 살 것인가 생각하는 거죠. 무엇을 위하여 살 것인가 생각하면서 그때부터 사람이 철이 듭니다. 그래서 가치 있게 살아가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지고 오늘을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가를 바라보면서 주님이 오늘 말씀하기를 일어나서 나와 함께 가자.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우리에게 전도를 명령하신 것 같이 그 본을 보신 것 같이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의 목표를 분명하게 한 영혼을 살리는 것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고 거기에 고민하고 기도하고 거기에 우리의 시간과 정력을 다 투자해서 물질을 투자해서 영혼을 살리는 이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종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전도해야 하는가? 오늘 우리가 그걸 먼저 생각해 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는 문명과 문화가 얼마나 첨단으로 발달했습니까? 지식사회 속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 속에서 모두가 다 자유와 인권과 지식을 가지고 다 스스로 왕이 되어서 왕처럼 살아가고 왕처럼 대우받습니다. 그래서 이 대통령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선거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를 섬기겠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국가의 대통령이 우리의 정복이 되어서 종이 되어서 복종하고 섬기겠다고 모든 주권은 국민에서 나온다고 말하면서 그렇게 죽을 둥 살 둥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 왕처럼 살아갑니다.
그런데 왜 오늘 이 세상 속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속에서 우리가 이 영혼들을, 이 사람들을 전도해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실이 너무너무 어둡고 죄악된 이 현실 너무나 절망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이 영혼들을 살리기 위하여 전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회는 지금 밖에서 보면, 외국에서 보면요, 우리 한국의 드라마를 봅니다. 한국의 드라마, 한국에서 나오는 그 노래, 한국에서 나오는 뭐 영화, 그렇게 한국이 어떤 나라인가를 보여주잖아요. 화려한, 그리고 멋있게 살아가는, 그리고 행복한 모습에, 그리고 다 미남 미녀들이 나와가지고 연출하는 그러한 드라마, 노래, 또 그러한 연극들을 보면서 한국에 대하여 엄청난 이상적인 그런 꿈을 가지고 한국을 동경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마치 그 옛날 우리나라가 미국에 대하여 아메리칸 드림을 이야기했듯이 세계에서 코리안 드림을 꿈꾸고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 역사와 문화를 지금 배우는 열풍입니다. 그래서 아예 우리 한국 사회의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요, 실제로 들여다보면 전혀 드라마와는 정반대입니다. 그러지 않아요? 다 꾸며는, 우리가 지금 카카오톡에 보면 카카오 스토리에 막 재밌는 자기 아주 행복했던 시간들 막 얼마나 잘 꾸며놓으니까, 꾸며놓지만 실제로 사는 거 그거 아니잖아요. 그러듯이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에 실제로 보면은 드라마처럼 살고 있지 못해. 지난달에 미국 플로리다주 한 요가학원에서 한 젊은 남자가 뛰어들어와가지고 총을 막 난사했는데 거기 있는 사람, 애꿎은 사람들이 3명이 죽고 5명이 상해를 입었습니다. 단순한 것입니다. 그 젊은이가 여성 혐오감이 있었어요. 인종에 대한 차별과 여성 혐오감이 그런 사상이 있었는데 그것을 행동으로 옮겨가지고 사람을, 자기와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들 가서 죽였어요. 그의 홈피에 들어가 보니까 스콧 폴 베일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홈피에 들어가 보니까 2014년에 여성을 6명이나 총으로 쏴서 죽였던 여기 엘리엇 로저라는 사람을 영웅이라고 써놨어요. 그러니까 그가 지금 어떤 생각과 사상을 동경하고 그걸 바라보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거죠. 미국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한국은 더 심각해요. 현대사회에 혐오를 다 담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오늘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 소득 불평등 지수가 가장 높다고 그래요. 영국의 노팅엄 대학교의 리처드 월킨스 대학 교수가 사회학자인데 그가 연구하여 발표한 바에 의하면 소득 불평등이 큰 살인사건 같은 범죄와 중독과 건강의 문제의 원인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 속에서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 번 자와 벌지 못한 자의 그 불평등한 일이 이게 오늘날 이 중대한 큰 사건을 일으키는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다는 거지. 그래서 소득 불평등 문제가 작은 나라에 복지가 잘 되어 있는 북유럽의 스웨덴과 포르투갈 같은 나라보다 소득 불평등 문제가 가장 큰 미국이나 영국이나 그런 나라들, 포르투갈 같은 이런 나라, 아까 제가 잘못 말한 핀란드와 스웨덴 같은 나라의 북유럽 쪽에 있는 노르웨이 같은 나라들을 말하는 거고, 방금 이야기한 것은 미국과 그 다음에 영국, 포르투갈 같은 이런 나라들은 소득 불평등이 가장 큰 나라들인데 이런 나라들의 강력 범죄가 일어나요.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사실은 그 불평등 지수 가장 높은 나라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지금 대형 사고가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미국같이 우리나라가 만약 총기를 소유하게 됐다면요, 아주 지역마다 엄청난 사고가 일어날 거예요. 얼마 전에 서울 강서구 PC방에 살인사건이 일어났는데 청와대 홈페이지에 그 사람 죽여라고 120만 명이 올려놨어요. 청원해놨어요. 그런데 사실 가만히 보면 슬픈 이야기예요. 게임비 1,000원 때문에 그 1,000원을 환불받지 못해서 너무나 억울하고 분해가지고 살인을 했다고 그랬어요.
오늘 우리 한국 사회가 구조적인 악과 소득의 불평등 속에서 사람들이 거기에서 너무나 격차가 나기 때문에 드라마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적응하지 못하고 낙오되어 있는 사람들이 마음에 담아둔 화를 해소하지 못하고 적절하게 해소를 하지 못하고 그것이 폭발하는데 엉뚱한 데에서 가서 폭발하는 거예요. 거기 1,000원 가지고 놀러온 젊은이나 돈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그날 하루 일당 벌려고 거기 와서 일하는 젊은이나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끼리 싸워가지고 이 엄청난 몇 가정이 지금 불행해지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다는 거죠. 인생 전체가 망가지고 몇 가정이 절단나는 거죠. 그런데 그게 이 강서구에 있는 어떤 PC방의 이야기로 끝나느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나라 내면에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전반적으로 내면에 자기 안에 갖춰져 있는 화를 조절하지 못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사고를 치게 만드는 그런 영향이 있는 이걸 보고 분노 조절 장애가 있다고 그래요. 심각한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분노 조절 장애로 인해 욱 해가지고 막 사고가 일어나 가정에서 팍 일어나 그래. 작년 한 해 동안 우리나라 병원에 와가지고 분노 조절 장애로 진료받은 사람의 숫자가 5,986명이라고 그랬어요. 병원에 와서 치료할 수밖에 없어 치료한 사람은 그 정도니까 나머지는 얼마나 많을까요? 10배나 많을 수가 있어요. 외국인은 이런 사람들은 뭐라고 하나? 론 울프라고 그래요. 외로운 늑대라고 그러죠. 이게 사회 적응을 못하는 외톨이들, 사회 적응을 못하는 이 외톨이들이 어느 날 막 무서운 늑대가 와서 물 뜯듯이 말이죠. 이 사회 속에 나와가지고 사고를 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그게 얼마나 심각한 상태에 와 있느냐 하면요. 지금 한국 세계 이혼율 1위가 되고 말았잖아요. 그런데 이 한국 사회가 지금 가정을 보존하기 어려운 사회가 되고 말았어. 우리 한국은 어떤 나라냐? 옛날부터 도덕과 교양과 윤리가 잘 무장되어 가지고 있고 조선시대에는 유교 사상에 의해서 철저하게 이런 것들이 잘 갖춰진 예의를 지키는 나라잖아요. 그래서 세상이 말하기를 다른 나라가 말하기를 우리나라가 동방예의지국이라고 불렀어요. 그 길거리에 가면은 참 아무 모르는 사람들도 어른은 다 어른에게 인사를 하고 3번 보면 3번, 10번 보면 10번 다 인사. 그리고 임금 왕과 그 다음에 부모와 스승은 다 군사일체라고 그래가지고 얼마나 공경했어요. 그래서 외국에는 한국에는 신이 3개 있는데 하나님과 부모와 스승이라고 그렇게 가르치 나오잖아요. 한국 문화를 가르칠 때. 그 옛날 이야기인데 지금 우리 한국은 30년 만에 그게 다 깨져 버렸어요. 가정이 절단나고 다 깨졌어요. 순수함이 없습니다. 옛날 같은 게 없어졌다는 거죠. 가장 우리 한국적인 정서를 노래하고 시를 쓰고 노래를 한 것들이 있죠. 그렇게 오래 안 된 우리나라 대중 유명한 가수이던 나훈아 가수가 부른 사랑은 눈물의 씨앗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 아시는 분들 있죠? 나이 드신 분들은 어떻게 나가나요? 가사가? 응? 사랑이 무엇냐고 부르신다면 눈물의 씨앗이라고 말하겠어요. 2절에는 뭐라고 하냐면 이별이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눈물의 씨앗이라고 말하겠어요. 후렴에는 그렇게 먼 훗날 당신이 나를 버리지 않겠죠. 서로 헤어지면 모두가 괴로울 테니까요. 그러니까 그냥 어떤 사랑하는 사람끼리 헤어지지 않고 싶어가지고 아주 그렇게 순수하게 노래했다고요. 그 노래 부르면 막 눈물을 줄줄 흘리고 지금도 그 리메이크하고 막 나오나 부르고 다니잖아요. 우리나라의 1960년대 서울대 연세대 이화에 대해서 입학시험에 출제된 김소월의 유명한 시가 있어요. 1925년대에 출판되고 우리나라의 최초로 영문판으로 발간된 시인데요. 뭘까요? 김소월의 시. 어제리아 진달래라는 시였어요. 어제리아 When you go, you'll owe me. 나 보기가 여기로 가실 때 말없이 거의 보내드리오리다. 영변의 약산 진달래고 아름다가 가시는 길 뿌려드리오리다. 가시는 걸음걸음 노인 그곳을
사뿐히 지뢰받고 가시 없어서 그런지 얼마나 낭만적이고 얼마나 신사적이고 얼마나 사랑으로 배려하는 시입니까? 근데 현대사회는 그렇지 못해요. 사랑하는 사람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일들이 우리나라에 너무나 많아요. 한국의 여성전화의 사무처장이 송란희 씨가 발표한 바에 의하면요, 지난 9년간 우리나라에서 최소한 823명의 여성이 연인이나 배우자 등의 친밀한 남성에서 살해되었다고 그랬고 602명이 지금 살해될 위험에 처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 뭐 사뿐히 지뢰받고 가시 없어서 이렇게 보내줘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쿨하게 헤어지게 만들까 방법론을 연구해가지고 지금은 인터넷에 막 그걸 교육시킨다. 떨어지게 만드는 법, 뭐 어떻게 하는 법, 이렇게 하는. 국가는 아무 힘이 못 돼요. 우리나라 국가에 신고를 하면은요,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가해자와 피해자가 똑같이 인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피해자나 뿐만 아니라 가해자도 보호해줘야 한다고 그래가지고요, 처음에 신고된 사람의 검거하겠지만 99% 다 풀어줍니다. 구속률은 1% 미만이라고 통계에 나왔어요. 그리고 경찰들이 와서 말합니다. 가정의 사건은 가정폭력은 가정이 먼저 해결하는 게 우선이라고 그러면서 외면해버려요. 사실 가정의 일일이 다 손을 못 대는 한계도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나라의 영화계의 대부였던 출연한 영화만 524편을 출연했던 영화계의 거장 신성일 씨가 81세로 타계했죠. 그가 말년에 큰 걱정을 하나 이야기했어요. 뭐라고 그러냐면 한국 영화에 아주 우려할 만한 현실이 있다고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한국 영화가 지금 만날 때마다 때리고 욕하고 싸우다가 보니까 너무나 살벌해져서 영화가 그 본질을 벗어났다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요새 한국 영화 보면요, 자극적이게 해야지 사람들이 보고 전율하고 스릴을 느껴야지 재미를 느끼니까 말이죠. 그러니까 막 자극적이고 선정적이고 어떻게든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보게 만들어서 돈이 되도록 해야 하니까 이런 상품성과 상품적인 그런 것들과 또 이런 경제적인 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국 사회가 너무나 자극적이고 폭력적인 것들을 만들어서 계속 이 사회의 문화로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극도로 지금 부패하고 타락해 가고 있는데 그런 것들 문화를 통해서 다음 세대에 그대로 전수되고 만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한국 사람들의 정신 구조가 너무 지금 파괴되고 잘못되어 가고 있어요. 세계 보건기구에 발표했다는 전 세계 75억 명의 인구 중에 현재 3억 5천만 명이 우울증을 앓고 있는데 그 속에 우리나라 우울증 환자가 60만 명이라고 발표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한국 사회가 지금 전반적으로 온몸과 정신으로 집단 우울증을 앓고 있는 현실이라는 거죠. 거기다가 이제 어느 순간인가 적응하지 못하는 이런 것들이 불만을 품은 화를 품어내지 못한 어떤 누군가가 외로운 울프와 같은 그러한 사람들이 돌출해가지고 여기서 저기서 문제를 일으키게 된다는 걸 알아야 돼. 그래서 여러분 가지가 지금 이렇게 걸어서 교회 오고 지금 사고 없이 교회 온 것도 기적이고 정상적 가정생활을 한 것이 그것이 축복이고 우리가 좋은 공동체 안에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도의 그런 교제를 나눌 수 있고 또 그 안에서 서로 만남을 가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 걸 알아요. 이런 사회가 이제 오지 않아요. 오늘 보는 동물이 지구상에 사라질 날이 곧 와요. 생태계가 점점 우리 인간의 탐욕으로 해서 파괴되어가지고 말이죠. 보고 있는 꽃이나 식물들이 다음에는 다시는 볼 수 없는 식물 도감이나 동물 그런 조류 연구 그런 책에만 나오는 현실 곧 온다니까요. 역사는 종말에 달려가고 있어요. 바로 그 속에 인간이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는가에 대해 답을 찾지 못하고 사람들은 새끼 밥을 먹는 것에서 넘어서서 이제 어떻게 하면 내가 인생의 주인으로서 내 인생의 행복을 찾아갈 것인가에 대하여 자기의 행복을 추구하고 자기의 이상적인 세계를 건설하고 이 땅에서 천년 만년 살 것까지 그러한 꿈을 꾸고 살아간다는 거죠. 그런데 과연 그런 나라가 있을까요?
우리나라 남한보다 북한이 잘 살 때가 있었어요. 1970년대. 70년대까지는 북한이 우리 남한보다 훨씬 잘 살았습니다. 그래서 북한에서 저기 일본에 가가지고 제일교포들에게 지상낙원이 조선인민민주공화국인 북한이기 때문에 뭐라 그랬습니다. 최고 망경선 그 배를 준비해놓고 오면 아주 최고 대우의적에 불러드렸는데 많은 사람들이 북송선을 타고 가가지고 그 속에서 어떻게 됐을까요? 나오지도 못하고 비참하게 죽어가고 그런 문제들 때문에 일본의 총리가 계속해서 북한에다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상낙원은 없어요. 없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걸 추구하고 있어요. 지상낙원 같은 나라가 하나 있긴 있었어요. 지금 있어요. 어딜까요? 이상적인 나라가 하나 있는데요. 이 지구상에 그런 나라가 있는데 이런 나라가 있어요. 자가용 비행기를 타고 해외 쇼핑을 갑니다. 세금을 내지 않고도 최고급 승용차인 람보르기니와 포르쉐의 자동차를 길거리에서 늘 보면서 타고 다니는 사람들 보면서 자기가 타고 다닙니다. 전 국민에게 생활비를 주는데 1년에 1억 원씩 줍니다. 주거와 교육과 의료비를 모두 무상으로 제공해주는 지상낙원 같은 나라가 있어요. 어딜까요? 오세아니아 미크로네시아라는 곳에 위치한 나우루 공항이라는 나라예요. 쉽게 말하자면요, 호주와 그 옆에 있는 뉴질랜드 조금 북동쪽에 있는 조그맣은 우리나라 울릉도의 3분의 1 정도 되는 섬이에요. 인구가 10,000명 미만밖에 돼요. 근데 이 나우루 왕국이 왜 이렇게 잘 사느냐 하면요, 거기에 인광석이 있어가지고 그래요. 세계 희귀 광석인 자원인 인광석이 있어가지고 우리나라가 소득이 몇천 불에 불과했던 1980년대에 이 나라는 소득이 2만 불이 넘었어요. 국민소득. 근데 왜 이 나라 이렇게 잘 살았을까요? 조그만 나라가? 재밌게도요, 그렇게 된 것은 뭐냐면 그날의 새똥 때문에 그렇게 됐어요. 그 섬이 새들이 날아갈 때, 이 태평양을 날아갈 때, 남태평양을 날아가는 그게 중간 기착점이에요. 쉴 수 있는 기착점인데, 그 새들이 쉬면서 거기에서 똥을 쌌는데, 그 쌓아놓은 똥들이 그 산호층과 배합이 되면서 희귀광물이 인광석이 생겼어요. 그걸 알아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팔았는데 엄청난 돈이 벌렸어요. 그러니까 번 돈을 국가가 공평하게 다 분배해서 그렇게 국민들에게 나눠서 1년에 1억씩 생활비 주고 다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 자가용 비행기 안 타고 다니겠어요. 매년 그렇게 주고 돈 들 건 아무것도 없어요. 교육, 또 의료, 뭐 다 대주니까. 우리 배미진 왜 얼굴이 그래? 부러워서. 그 정도가 아니에요. 인공석도 채굴을 하면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 일은 누구 시키냐면 외국 노동자들을 불러와가지고 그걸 파괴하고, 집에서도 자기가 일할 필요가 없어요. 돈이 많으니까. 그래서 가정의 일도 가정부와 집사를 고용해서 하게 하고, 심지어는 행정일을 맡아서 하는 국가의 공무원들도 외국에서 불러다가 고용해서 시켜요. 얼마나 풍요한 그런 나라예요. 그러면 좋을 것 같죠? 그렇게 살면 행복할 것 같지 않겠어요? 다 그걸 꿈꾸잖아요. 근데 그 나라가 그렇게 행복을 누리는데 한 세대가 지나면서 더 큰 문제가 생겼어요. 뭔 문제가 생겼느냐면요, 그 나라가 그렇게 살면서 자녀들이 자라니까 그 자녀들이 어른이 되고 난 다음에는 뭐냐면 집안에 청소하는 법도 잊어먹어버리고, 안 배웠으니까 해준 밥만 먹었잖아요. 청소하고. 그러니까 요리하는 법도 잊어먹어버리고, 그다음 일이라는 개념을 몰라요. 만약 일을 안 하고 살았으니까. 그 다음에 그 섬나라니까 반드시 배를 타고 다니고 물고기를 잡아먹고 그래야 하는데 말이죠. 그런 것이 없이 쫙 비행기를 타고 다녔으니까 배도 없어요. 그리고 외국에서 다 종을 사다가 입고 그랬기 때문에요, 그들의 문화, 전통 문화도 사라져버렸어요.
그리고 놀고 먹는, 그리고 놀고 여행하는 것만 습관으로 남아있는 이 나라 국민들이 너무너무 잘 먹고 놀기만 하고 돌아다니니까 말이죠. 무엇 문제가 생기냐면 건강 이상이 생겼어요. 국민의 80% 이상이 비만이 걸렸고 당뇨로 인해서 죽는 사람이 세계 1위가 되었어요. 비만에 오면 당뇨가 오잖아요. 그리고 또 더 큰 문제가 생겼어요. 2003년도에는 인구왕성이 고갈되면서 경제가 어려워졌는데 너무 많이 땅을 파헤쳐가지고 섬의 고도가 낮아졌어요. 수면이 높아지면 침몰되게 되고 있다는 거죠. 통째로 가라앉아서 이제 나우루 왕국은 세계의 역사 속에서 지구상 지도에서 사라지게 되어버렸어요. 큰 위기가 지금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경제적으로 풍요하고 안정되고 그렇게 해서 부족함이 없이 자기가 즐기면서 살면 행복할 것 같지만은 그것이 더 큰 문제와 화를 불러온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인간은 그 내면의 욕망과 탐욕으로 이 지구상을 이 나우루 왕국 삶처럼 마구 파헤치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온 우주 가운데 이 지구처럼 아름다운 최고의 그런 자원과 그런 환경을 만들어 놓고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했죠. 인간은 이 우주 속에 유일한 생명체가 있는 이 지구에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도록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은 특별한 존재예요. 신성한 존재가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가지고 우리는 무엇을 했느냐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쫓아서 탐욕으로 이 온 지구상을 파헤치고 다른 사람을 해롭게 하고 파괴시키고 온갖 사람이 해서는 안 될 죄악들을 다 저지른 죄인들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런 죄악이 범람해서 첫 번째 인류를 하나님이 심판했던 홍수 심판과 같은 그보다 100배나 이제는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심판으로 불의 심판을 앞두고 있는 인류 종말의 끝에 와 있다. 그때가 되면 이런 현상이 있을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2000년 전에 성경이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너는 이것을 하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함도 좋아하지 않으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서 너는 돌아서라. 이 종말의 현상들이 오늘 이 시대에 지금 다 나타나고 있어요. 바로 이러한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살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여기서 돌아서라는 거죠. 그리고 더 적극적으로 나가서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혼을 사랑하는 그 영혼을 구원하는 여에 내 한 목숨을 바치니까지 너도 네 생명이 끝나기 전에 너의 목숨을 그렇게 가치 있게 사용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과 제가 오늘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생각하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는 이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자신이 영혼을 구원하는 이 일에 삶의 첫 번째 목적을 두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도 나오든 말든 부모가 믿든 안 믿든 내 영혼이 고갈되어서 지금 뭐 어떻게든 나는 그런 건 관심이 없고 지금 당면한 내 문제 이게 더 급하고 중요하고 지금 우리 그렇게 살고 있지 않나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단지 우리만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보다 더 뛰어난 영적 실체가 있어요. 우리를 망가뜨리고 우리를 파괴시켜서 죄짓게 만드는 원수 마귀가 있고 공주의 권세 잡은 그 원수 마귀가 하늘로부터 내쫓겨가지고 땅 위에서 우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찾아서 오늘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쫓아 살아서 결국은 그와 함께 똑같이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이 영혼들을 마귀가 사자의 밥처럼 생각하고 막 잡고 떠돌아다닌다 이 말이에요. 그 속에서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적으로 바로 서 있지 못하면
우리가 새끼 밥을 먹는데 우선순위를 두는 이방인들처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거기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다가 결국에는 멸망하는 사람들처럼 우리의 삶이 끝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시간은 영원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육체의 그런 건강은 영원한 게 아니에요. 내 젊음은 항상 젊은 게 아니다는 걸 알아요. 꽃이 아름다울 때, 향기가 날 때, 빛날 때 사람들이 사랑하고 꺾어가죠. 시든 꽃은 조금 있으면 열흘 후에는 다 시들어버린대. 어느 꽃이는 열흘 만에 다 시들어버린대. 그 시들어버린 꽃을 누가 소중하다고 자기 집에다 파 가져가거나 그걸 꺾어가지고 돈 주고 사가지 않거든요. 인생의 가장 중요한 때도 내 육신이 숨쉬고 호흡하는 가운데서 가장 젊을 때, 청년의 때, 가장 아름다울 때 세상도 알아주지만 하나님 앞에도 그때 쓰임받는단 말이에요. 그때 쓰임받지 못하면 사람도 버리지만 하나님도 쓰시지 않아요. 이제 다 늙어가는데 그때서 인생에 철이 들어가지고 뭐 하나님 일 해보겠다고 시니어 또 드림팀 악기 연주 또 뭐 하고 막 다니지만은 좀 짠하게 좀 생각이 들어서 가끔 불러주기도 우리가 하지만은요. 그래도 하나님 뜻대로 그래서 마지막에 장시하고 싶어 애를 쓰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지만은요. 어떤 사람들도 세월에 장사가 없어요. 제가 총회를 가보니까 우리 한국 장로회가 장로회에서 가장 큰 교단이 저희 교단이잖아요. 장로회에게 총회를 쥐락펴야겠다는 막 총회장 했던 분들 막 이런 분들이 말이죠. 이제 연세가 드시니까 허리가 꼬부러져가지고 사람도 못 알아보고 사람들이 또 못 알아보니까 자기가 누구라고 스스로 설명을 해가면서 거기 총회에 가봐야 도움이 안 돼요. 그냥 처음에 한번 인사할 때만 와서 인사 한번 받고 그러고는 이제 모시고 밥 먹으러 다녀야 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있기가 거부가니까 그날 1시간 참석하고 가십니다. 세월이 장사가 없어. 이 땅에 막 한 나라를 흔들었던 대통령이나 그 어떤 경제인들이나 경제 재벌 회장들이 하더라도 나이가 들면 다 세상에서는 아무 힘을 발휘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서 숨쉬고 활동할 때 이 인생의 절정의 시간을 무엇을 위하여 쓸 것인가 어디에 바칠까 생각해야 돼요. 이왕이면 이 세상에 썩어지고 없어질 것에다가 시간과 정력을 낭비해서는 안 돼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한 네 생명에 인생의 가장 절정의 시간에 청소년의 때 젊은 날에 힘이 있을 때 너를 받아줄 수 있을 때 그때 주를 위하여 불꽃같이 쓰임 받으라는 것이죠. 아까 차오 같은 선교사 짐 엘리엇 같은 선교사 같은 사람들이 그 생명을 허비했을까요? 그 인생 젊은 날에 순교의 피를 흘렸는데 사람들은 그 무모한 짓을 했다고 그를 짓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게 무모한 짓일까요? 기독교는 그리스도 예수가 십자가에 피 흘린 것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피 흘린 그 피 위에 하나님의 복음의 꽃이 피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을 사는 여러분과 제가 뭔가 주님처럼 주님과 함께 희생하는 그 죽음의 희생이 그 피가 없이는 하나님의 역사에 일어나지 않는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내 생명을 어디에다가 사용할 것인가, 내 생명을 어디에다 바칠 것인가. 그런 내 인생이 지나갔을 때, 내 기억도 이제 가물가물 스스로 사라져갈 때 나의 흔적이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게 되는데 그때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시고 우리에 대하여 어떤 하나님의 예비된 상을 줄 것인가 생각하고 우리는 주 앞에서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했어요. 내가 이를 위하여 하노라. 영혼을 살리는 그 일을 위하여 새벽 미명부터 기도하시고 밤에 쉴 때도 그냥 쉬지 않고 가서 기도하면서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면서 밤에 맞도록 기도하면서 쉬시고 눈을 뜨면 이 무지몽매한 영혼들을 살리기 위하여 그 성전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병든 자를 쫓아가서 낫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방황하는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한 영혼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쳐서 지키게 만들고 그렇게 사신 거지. 오늘 주님은 너희도 이렇게 살아라고 가르친 것입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아침 우리 사랑 교회 성도들 여러분과 저의 삶이 성경적입니까? 하나님 말씀과 일치됩니까? 아니면 나의 삶이 너무나 미신적이고 광신적이고 좀 맹목적이고 세상에 그 옛날 우리의 조상들 우상을 숨기듯이 너무나 내 개인적인 이기심만 쫓아가는 이기적인
기복적 신앙이 아닙니까? 우리의 삶의 스타일을 고쳐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하고 근본으로 돌아가야 하고 그리고 말씀의 반석 위에 어느 우리의 집을 짓고 어느 우리의 운명을 개척해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은 오늘 말씀하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다 나에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만 주님 안에 돌아와서 주님 안에 있을 때만 우리의 영혼이 살게 되고 우리 안에 참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안식이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과 축복이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예들이 그 믿음의 후예들이 이 영광과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오늘도 이런 믿음 가운데 굳건하게 서서 승리하는 우리 사람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